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마귀들을 물리치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전도하라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빠뜨려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대항언어 46번 46번째 하나님이 계신다면 계신다면 조건을 붙였네.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 합니까? 부조리 하나? 세상이 왜 이래 부조리 하나?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 말이 잘못된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요 내용이 문구가 몇 개만 좀 바꿔갖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 할까?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 한데 왜 하나님은 참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전제예요. 기본적인 전제라. 세상은 부조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래 부조리 한데도 불구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참고 계시냐. 그냥 계시는 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누가 인간이라면은 이 고민을 해야 돼. 이 고민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은요 철저히 우리가 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눈으로 보고 내가 먹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말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게 분명히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똑같아요.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엄마나 아버지에게 엄마가 내한테 뭐 해줬느냐, 아버지가 내한테 뭐 해줬느냐, 요거 질문처럼요 답이 없어요.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뭘 해줬다 이야기해야 걔가 알아듣겠어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자녀가 뭘 해줬느냐라고 항의할 때 부모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부모 돼보면 알아요. 부모 돼가지고 애들 자녀들을 성장시켜놨고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그거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들었다니까. 자녀들에게 들은 게 아니고, 여동생들이 서이고 남동생은 내가 맞은데, 여동생들 서이가 어느 날 모여가지고 내한테 하는 말이,
오빠가 뭐 해줬느냐 이거예요. 오래됐어요. 거의 한 7년 가까이 됐어요. 벌써 7년이 되나? 5년은 넘었지. 내가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말 안 했어요. 그 말 안 했지만은 내 속에서는 그게 납득이가 돼가지고 내가 전체 행동에 여동생들을 내가 피하는 거예요. 응? 내가 저거 결혼할 때 오빠로서 상대방을 만나서 과연 내 동생하고 제대로 오래 살 건지 안 살 건지 내가 제일 먼저 타진해 보는 거예요. 만나보고. 응? 관계를 이야기 듣고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내가 당사자 만나서 딱 응? 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확실해라 하고 딱 다 잡아가지고 내가 오빠로서 할 일이다 싶어서 나는 당연히 그래 왔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응? 아마도 돈을 안 줘가지고 응? 돈을 좀 벌었어. 동생들이 탁탁탁 주고 이래서 했는데 돈을 내가 못 줬거든. 아마 그것 때문에 돈하고 연결해서 막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 이후로 여동생의 관계는 내가 선을 껐어요. 내 마음에 그거를 이렇게 무마시킬 다른 말이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허물어뜨릴 그로 말미암아 쌓아진 벽, 딱 그 말 듣고 뭐 해주느냐 딱 들어볼 때 그 말 듣고 내가 담을 넣어줘.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담, 뭐 벽돌담이 아니야, 콘크리트 담이 아니야, 새 철판 담을 넣어 쌓았어. 그 정도로 내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뒤로 애들이 뭐 내한테 접근하려고 하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결국 걔들도 동생들도 나에 대해서 하나의 딱 경계선을 끊는 게더라고. 일절 내한테 뭐 언론도 하는 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 응? 내가 이제 객집들이 있고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 그렇거니 하고는 또 그 자격지심에 그것도 말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여동생들의 관계가 그렇더라고. 응? 나이 드니까 그래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 말고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는요, 이런 말도 못해요. 어디 내갖고. 나는 형제가이니까 이야기는 하지. 응? 부모로서 그 말 들으면요, 한마디도 어디로 말 못해요. 그런데 내가 존재되어지는 분명한 위치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응?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만드신 분에 의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뒤에 면자 하나 붙이는 거 안 붙이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동생 이야기 하면서까지 이거는 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말로 if 이어가지고 영어로 하면 if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못 들었으니까 뭐 그런 수 있어야 하지만 적어도 한글로 가지고 대한민국의 한글로 가지고 쓰는 적어도 한민족인 남북한 전체가 다 절대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말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서 끝내야지. 그 뒤에 면자 붙이면 안 돼.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은 지금부터는 절대 붙이면 정확한 표현으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참고 계실까? 참고 계실까? 요거 한다면은 답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거다가 면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 할 조건을, 할 환경을 만들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또 영어로 또 뭐 여러 각 나라 자국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서 지구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존속시키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빠한테 오빠가 뭐 해줬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픈데 말 안 했잖아요. 지금 내가 한 번도 공식 석상에 얻었으나. 근데 지금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지간에도 그 말 들은 것이 어마어마한 철벽을 쌓는 건데,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내한테 뭐 해줘서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라고 말하는 그 아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 얼마나 아파. 그 아픔을 형제간에 당하는 그 아픔에 비하겠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듣는 거기에 비하겠어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사실 그거는 뭐 제가 일찍부터 안 했죠. 참 감사하죠. 제 인생살이 참 긴 인생은 아니지만 사춘기 때 이제 그런 말들을 막 배우고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점이잖아요. 17살, 18살 되면 그때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툭툭 떠나고 책임없이 막 그렇게 쌓여가지고 자기 모양이 갖춰지는데, 그럴 때 내가 교회 발걸음을 우연히 들어왔잖아. 우연히. 이 물에 실려가지고 어디 뭐 힘없는 고기가 이렇게 가에 턱 붙듯이 그냥 뭐 밀려가 친구 따라서 턱 교회 갔는데, 그날부터, 그날 저녁부터 교회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쪽에만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라고 하는 그 한자, 그 붙이는인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럴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세상이 왜 이래 부조리하느냐. 부조리한 이유는 내 한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데 왜 부조리하느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부조리한 거예요. 왜 세상이 부조리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신 줄 모르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절대 편안해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뒤죽박죽 지 때문에 되는데, 내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 할 때까지를 기다린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을 하도록 하나님은 수없는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니까. 제 같은 경우도 멀리 있어서 동생들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잖아요. 그 말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떻게든지 동생들하고 관계된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쓰고, 돈은 못 주니까 더 마음이 안 돼가지고 막 신경을 막 쓰고, 하나라도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동생들하고 부모 관계에서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어떠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준비해놨는데, 부모 재산
가지고 뭐 저가 나누려고 아주 뭐 얼마나 기를 쓰고 작전을 짜고 했는지. 이거 저 부모님들이 남긴 재산이 뭐 얼마나 된다고, 내가 그래서 나중에 그 포기각서를 써줬잖아요. 응? 내 애들한테. 오빠로서 내가 재산 아무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응? 내가 포기각서를 써놨어요. 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교회 다니다 가면서 목사를 못 믿고 하는 것도 워낙 오래 떨어지고 하네.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것도 하여튼 저를 통해서 훈련시킨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 응? 돈이나 있고 이랬으면 저도 형제들한테 돈 나눠주는 재미로, 그 동생들이 인정하는 그 재미로 내가 몰두할 건데, 전체 일절 그런 걸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가 요게만 뛰댕기 보니까 좀 그런 거는 오히려 편하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오히려 이게 좋다. 그러니까 나도 자발적으로 포기학서 저가 써달라 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신경 안 쓰니까 저가 그렇게 몰두하니까 차라리 너가 다 해라. 나는 손 안 넘기고만 내가 편하겠다. 그래서 포기각서까지 써줬지. 응? 그러니까 더 멀어졌죠. 이제 더 멀어졌어. 형제들 간에는 더 멀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민감하고 부모, 형제, 친척들 이런 관계성을 내가 객관적으로 이래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 자체가 정리가 안 되면은 내 인생 전체에서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부조리하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뒤숭숭한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방향이 없게 이래 했다가 저 사람 저하면 저 사람 때 했다가 여기가 뭔가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했다가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까? 여기에서 내가 되어지는 거죠. 준비하고 그거에 대해 시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가만히 세상 두고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내는 구경 맞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없는 일들이 지금 일을 진행하니까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개인은 모르지. 저도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당장에 내가 잠자고 일어나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고 내 먹을 거, 내 한 사람 한 개인이 먹는 거, 반찬에 오는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 거리들, 먹는 내용물들, 그거요 하나님이 관심 안 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감사 어떤 표시를 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감사하는 버릇을 들려야 돼요. 먹는 거 그 반찬 하나로도요 하나님의 섭리가서 안 들어요. 그거를 어떻게 먹었는데 먹는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각 사람 다 틀린데 각 사람이 힘을 쓰고 같이 모으고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먹는 게 다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똑같이 이렇게 모양으로 갖춰서 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먹는 거 내 먹는 거 형제들 간에도 먹는 게 틀리고 먹는 양이 다르고 양에 따라서도 그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다를 텐데 근데 멀쩡하게 같은 옷 이제 한 공장에서 만든 옷을 입고 또
버스도 같이 타고 다니고 교통편 타고 다니면서 이런 활동을 같이 한다는, 공동생활을 한다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 개인에게 수없는 사건과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한 개인의 역사, 그분이 바로 나를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말을 하는 그 한 사람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왔다 갔다 하는 그 한 사람, 처음엔 하나님 아니 계신다 하는 그 한 사람 사라질 때까지, 또 그 사람이 발전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제 뭐 양쪽에 왔다 갔다 할 때 발전되어져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라고 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걸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 금방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번 들어가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아가는 자하고 이렇게 진행형으로 현재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계시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어디 뭐 글로 보니까 읽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자기 말이 그냥 뭐 공떠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 중심과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 그 자체는 바로 그런 삶을 내가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이제 병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시작 단계지, 초기 단계. 그가 계신 것과 바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그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길에 바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길과 진리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방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 왜 세상이 부조리 하냐 하면,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상을 태만히 여기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상 주시는 자리, 요 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 인간들, 소위 말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계신다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은 하지만은 그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받아들이면서, 나는 믿는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삶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한데,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내가 등한히 하는 거예요. 상 주면 주고 상 받는 사람 받아고 나는 관계없는 것처럼 이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부조리한 거예요. 두 가지. 왜 세상이 부조리하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상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부조리한 거예요. 세상이 부조리한. 상 주시는 하나님, 그냥 상 준다 그래갖고 하나님 뭐 그냥 받을 사람 받고 말라간 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상을 주려고, 아까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려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수없는 역사를 하듯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상을 누리라고. 그 상이라는 건 영원한 상인데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가 계신 것을 하고 나아갈 때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고,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 인해할 때 그 상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저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버지 앞에 성부, 성자, 성령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 자체를 내가 인식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왜 거하겠어요?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요 구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런 내용은 아까처럼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전도자가 새겨서 바로 내한테 지금 나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전도자들이 이 상급 받는데요, 전도자로 하더라도 상급 받는데 왜 등한히 하느냐면 전도자로도 그래. 전도자로도. 지난번에도 정규분포 이래 그려놓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한번 내놓고 볼까요? 이 내용을 상상력을 좀 가지고 연결해봐야 돼. 우리가 행동, 인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게 모든 사람 속에 있다. 모든 사람 속에 이걸 모든 사람의 형태가 요 구조가 들어있고, 또 이건 또 다르게 전혀 다르게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중에도 하나님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도자 모습들 중에서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을 나타내는 거라. 이게 정규분포가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결과들이 돼서 분석할 때 이 정규분포를 쓰는데 확률이나 통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두고 있을 적에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중심이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할 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입에서 나타내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끝에 가면 있다니까. 지금 모든 사람 속에 있다니까. 요 속에. 그런데 반대로 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계신 줄 알면서도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대항하는 사람들. 양쪽 끝으로, 그래서 양쪽 끝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요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 이쪽 편에 우리가 둔다 보면은 이거를 또 확대를 해보면 또 이런 모습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나면서 전도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도는 뭐 안 해도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니까 나는 뭐 그냥 땀 흘리고 그렇게 쩔쩔매고 놈들 만나서 내가 뭐 나는 다른 사람하고 말하는 거 만나가는 것 자체가 내한테 체질이 안 맞아. 그러면서 피한다니까. 즉 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상을 안 받으려고 뒤로 낮아버진 사람 양쪽 끝에 있다니까. 이게 믿는 사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 속에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고 막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두고도 또 양쪽에는 계속해서 내 자신이 부족한 거 알고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사람들, 더 나은 전도자, 더 나은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항상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는 내가 뭐 전도 이만큼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니까 나는 상 요 정도 받을래? 자기가 전도한다 하면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보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그것보담도 전도자로 해도 그래요. 전도자로 해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 저 사람 전도 얼마나 했다가 하는 이런 뭐 교회에서 1등이야 금년에 가까운 교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 많이 하면은 뭐 집을 한 채 사준다는 둥 전도 많이 하면 뭐 이런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그게 가까운 교회에서 그래요. 그리고 집 얻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교회가 전도하는 사람이었어.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니까 경쟁을 시켜갖고 전도를 많이 하고 상 많이 받은 사람들 다 다른 교회를 다 갔대요. 그러면서 또 해본 사람들은 내가 한때 전도 많이 하고 상 받았어. 언제는 내가 상 받으면 되겠어? 그냥 자기는 뒷전에 있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직접 들었어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해봤는데, 이거 목사님 전도하는 거, 이제 저는 안 따라갑니다. 이렇게 내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현재 지금 전도를 한다는 사람들도 전도하는 수준이요. 발전이 안 돼, 발전이. 그만, 사람들은 인정받으면, 책을 내고, 간정집을 내고, 이래갖고 끝내버려. 그거는요, 상급을 받는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주시기다는 상은 분명히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은 건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과 하나 받은 그것만 딱, 상 하나 주니 그것만 딱 제한된 그것만 딱 하고 끝내버려. 사람들이 인정한 데서 끝내버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 앞에 기쁨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요, 찾질 않는 거예요. 이 양쪽에 있다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므로, 이런 구조, 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 우리 주변을 볼 때에, 부조리 해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이 부조리 해도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한 인간이 어떻게 발전되어지는 방법에서 결국은 인격체, 자기 인격체가 완성되어 가는 그 내용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모든 인간들이 다 나오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 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지가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계속하지는 않는 거예요. 부조리, 사람이 보기에 부조리하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조리하겠어요. 그러면 참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참는데, 참는 그 사람이 이제는 다 정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 때문에요,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다. 언제까지?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둘 필요가 없다 하면 그것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때가 있다니까. 언제라고는 지금은 당장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주일 설교나 새벽 설교에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때가 왔어요. 그 때가. 조금 설명을 하면은 그 때라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은요, 교황이 사탄으로 나타났거든. 그럼 교황이 사탄으로 나타나는 것은 때가, 마지막 때가, 교황이 사탄으로 나타난 거하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은, 계시록 20장에 2절에 잡으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즉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이야기해요. 곧 옛뱀이요,
마귀며 사탄이라. 사탄이며 마귀라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용, 뱀, 사탄, 마귀 같이 나와요. 한 절에. 그리고 잡아가지고 천년을 가두어 둔다 그래서 가두어 둔다. 천년을 가두어 두는 시간이 바로 사탄의 형체를 사탄의 걸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 정체를 드러낸 바로 교황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으로 사탄이라 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의 정체가 인간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사람들이 사탄의 정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낸 사탄의 정체가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탄이 바로 인간의 모습에 한 모습에 정점을 두고 교황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내용에서 교황이 사탄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그 능력,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고 그 술수와 그 능력, 그 암투,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 자체를 잃어버리고 교황을 통해서 사탄이 행적 자체가 이제 눈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것을 천년 동안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 사탄에 대한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정이 되니까 사람마다 준비하잖아요.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지금까지 어렴풋이 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도 믿음이 안 오던 사람들이 사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반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탄의 능력으로 숨어있던 수많은 세력들이 이제는 사탄이 그 힘이 감옥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힘 자체 능력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따라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몰살 죽어가는 사태들이 막 나타난다니까. 인구 수가 막 줄어들어요. 앞으로 지금 70억 넘어가는데 100년 지나면 7억이 죽을 거예요. 인구가 감소가 된다니까. 7억 감소, 뚝뚝뚝 인구 감소가 막 생길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안 바라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툭툭툭 표가 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감옥에 간다는 것 자체가 천년 동안 감옥에 있는 그런 형태로 인간들이 이제는 사탄을 반대하는, 사탄을 대항하는 인간들의 숫자가 막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지. 천년 남았어, 천년. 또 천년 남아야 휴거 1세대고 휴거 2세대까지 들어가면 이제 또 더 연대가 있겠지만은 그런 거 우리가 막연하게 그런 거 우리가 기다릴 보담도 차라리 내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 분명하니까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이 일에 대대로 쓰임받는 그런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내가 바라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체 완성시켜서 내 후손들에게도 이 귀한 복을 자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민족, 열방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뒤는 붙이면 안 돼. 계신다는 것을 딱 단호하게 해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거죠. 축복. 기도드립니다.